안녕하세요. 조진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먹고 살기도 만만치 않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야 할 일이 끝이 없잖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늘 잘해보려고 하는데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갈수록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생했던 것처럼 변이 바이러스가 갑자기 창궐하기도 하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이 세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세상,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질서 있고 풍요롭게 만드셨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면, 창세기 2장에서는 창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른 각도로 조명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 나라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의 역할을 주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안식을 마음껏 누리고 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꿈꾸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 창세기 2장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창조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처럼 의도를 가지고 특별하게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이 경작하고 지킨다라는 말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에 쓰이기도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이 세상이 움직이도록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머무시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다스리시는 성전과 같은 이 에덴 동산을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이 모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왕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데, 그 모든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선악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시지만 한 분으로서 충만한 사랑과 기쁨을 누리시는 공동체적인 존재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도 한 몸으로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서로를 온전하게 하도록 공동체적 존재로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각종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은 사람이 이 모든 동물들의 존재와 역할을 규정하는 통치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남자와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갈 배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꺼내서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최초의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남자가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지금 뭐라고 노래하는 겁니까? 당신은 나와 한 몸입니다. 당신은 나의 일부입니다.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님을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한 몸으로서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최초의 사람 남자와 여자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담과 아내는 서로 벌거벗고 있었지만 둘이 아니라 한 몸이고 하나님의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었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말씀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공급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음껏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아가는 곳,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건강한 자존감과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고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면서 서로를 돕는 관계의 충만함을 누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뼈아프게 다가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질병과 죽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경제적인 문제, 이 모든 고통이 없는 나라, 감사와 기쁨과 충만함이 가득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창세기를 읽어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쉽게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제안하실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